코로나19가 횡행하고 있고 또 태풍이 8, 90 연속으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천재지변들이 처처해서 들려오고 많은 일들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날개 그늘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주님께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영혼들을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창세기 4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건들 또 행동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꽃, 그게 아무 의미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그 꽃이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몸짓에 의미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요새 태풍 속에서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떨어진 낙엽 하나가 별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지나가는 어르신 그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한참을 바라보면서 오만 가지 온갖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몸짓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만사에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봉독한 요셉의 은잔시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물론 기본적으로 은잔시험은 요셉이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에 드러난 의미이죠. 그 속,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잔시험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이걸 듣는 게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남겨두려고 시도됐던 요셉의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 요셉 자체가 그 감정에 북받쳐서 커밍아웃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이 감성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성은 계획을 했죠. 이렇게 해서 딱 베냐민을 가두고 잡아두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잔시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의 가문에 굶주림이 닥치게 되지요. 1차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곡식들이 소진이 되고 이제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야곱은 기어이 베냐민 막내를 형님들에게 아들들에게 내주게 되죠. 다녀와라.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리고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 형님들은 보무도 당당하게 시므온을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곡식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4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렇게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요셉이 분명히 때가 되면 올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님들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겠죠.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를 불러서
저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라 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남아서 공무를 진행을 하고, 이 형님들은, 베냐민과 형님들은 청지기를 따라서 청지기가 이제 안내를 하는데, 이 형님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죠. 그 스토리가 그 창세기 4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불안에 떨면서 청지기에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 돈들이 자루에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알리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형님들을 요셉의 궁에 데리고 들어가서 식사 자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간이 돼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형님들이 순서대로 쫙 앉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게. 형님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 옆에 베냐민을 딱 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베냐민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아비가 오랜만에 자식을 만나는 그런 마음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애착, 그 사랑, 그 마음이 기록이 된 말씀이 창세기 43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가만히 못 있고 뛰쳐 들어가서 펑펑 울고, 이게 이제 그 치유되지 않은 그 옛날의 트라우마, 아픔, 상처, 쓴뿌리입니다. 이게 므낫세를 낳고 잊어버리자, 고향의 일들을, 아버지의 집의 일들을 잊어버리자 했지만, 여러분, 그 상처, 아픔이라는 게 성공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고 형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그게 그냥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진 그 마음이 동생을 보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펑펑 들어가서 이제 울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억제를 딱 하고 절제를 하고 나와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막 그 형님들에게 식사 주고, 베냐민에게는 얼만큼 줘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주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몇 배요? 5배. 아니, 음식을 보통 형님들한테도 많이 줬을 텐데 1인분은 훨씬 넘지 않겠어요? 잘 차려줬을 텐데, 베냐민에게는 그 형님들에게 준 거에 5배의 음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음식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이죠. 마음, 요셉의 마음. 넘치가 아주 그냥 진수성찬을, 그러니까 앞에다 그냥 상다리가 휘도록 탁 차려주는, 이게 요셉의 사랑, 동생을 향한 애착, 참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알겠어요.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먹고, 그날 무슨 잔치를 하듯이 즐거워하고 요셉과 함께 아주 총리와 함께 이런 자리를 누리다니, 이 가나안 촌에 있는 이 사람들, 형님들 아주 그냥 복이 터진 거죠.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죠. 근데 이게 다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계획. 그래서 실컷 잘 먹이고, 그러면서 청지기를 불러서 그날 밤 청지기에게
요셉이 쓰는 은잔, 그 유명한 은잔 시험입니다.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청지기에게 주면서 이것을 저 막내 그 주머니에다가 그 양식 주머니에다가 넣고 돈들도 거기다 다 넣고 그리고 나귀에게 태워서 그렇게 준비를 시켜라. 그리고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이제 떠나가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그들을 뒤쫓아가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와라 하면서 이제 요셉의 계획을 청지기가 실행하도록 그렇게 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른 채 아주 신이 난 이 형님과 베냐민은 나귀를 타고 아침에 쫙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이 마치 그냥 아버지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므온도 찾았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므온 형님도 찾았고 둘째 형님 그 막내도 데리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걱정했던 일들이 야곱이 그렇게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 좋게 아주 그냥 해피엔딩으로 지금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신이 나가지고 그냥 고향 땅 가나안으로 보무도당당하게 쫙 나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툭툭툭툭툭툭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군대가 쫙 하고 그냥 무슨 겁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더니 그 청지기, 그 총리 요셉 총리의 그 청지기가 보더니 달려오면서 계속 거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 조선시대 계속 거라. 너희들 우리 총리께서 쓰시는 은잔을 너희가 가져가다니 이것들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형님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청지기님, 우리가 가나안에서 그 자루에 있던 돈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은잔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여버리시고 우리들은 모두 노예가 되겠습니다. 진짜 안 가져갔으니까, 가져간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너무 재밌는 게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요? 형님들부터 순서대로.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해가지고 쭉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12절로 13절인데 한번 볼까요? 어디서 나오나?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베냐민아, 너 왜 그랬냐? 안 그랬어요, 형님. 뭐 별일 다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잠깐만 상상력을 동원해도 거기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베냐민, 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막 검사하는, 은잔을 찾기 위해서 막 검사하는 때에 너희들 왜 은잔을 가져갔느냐? 총리의 은잔을 너희들이 왜 가져갔냐? 막 그럴 때 그 형님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안 가져갔으니까 만약 가져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걸 들은 그 형님들의 얘기를 들은 그 청지기가,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럴 필요 없다. 그 사람만 노예가 될 거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44장 9절에서 10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당신의 종들, 그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 죽이든지, 왜냐면 진짜 안 했으니까 죽이든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될 거다. 특별히 지금 베냐민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청지기는, 요셉의 청지기는 한 사람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은 모두 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다. 이게 상당히 그 형님들과 그 애굽의 요셉의 청지기 사이에서 티격태격하는 어떤 그 사건의 그 하나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반복이 되냐면 요셉과의 대화 속에서도 반복이 돼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 잡혀온 상황이에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제 유다가 대신, 이제 전체를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베냐민에게서 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제 훔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의 청지기가 말한 대로라면 베냐민만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참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난지 모르지만, 종들이 무슨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발견된 자뿐만 아니라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부딪히는 거죠. 자, 그때 이 일들이 이제 지금 애굽의 총리니까 그가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죠. 근데 형님들은, 특히 유다는 지금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베냐민을 놔두고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누구보다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올라가 봤자 아버지 돌아가실 것 뻔히 알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 일만큼은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 그 집안이 그 다음에 그 야곱과 베냐민이 이렇게까지 결탁이 된 것인 줄은 벌써 나온 지가 30년 가까이 되니까 모르는 겁니다. 17살에 나왔는데, 예? 지금 몇 살이에요? 40살 가까이 되어 가는 그런 때인데, 올해 23년이나 됐네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베냐민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애굽의 총리께서 니네 가라, 베냐민만 남아, 이러니까 그 애타는 그 마음 속에 간청을 합니다. 이 애굽 총리에게 간청을 해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이 베냐민 보내고 자기가 있겠다고. 예, 그 간청의 내용이 창세기,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창세기 44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20절 넘어갑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계속하죠. 2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27절로 3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이거는 야곱이 형님들에게 말한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보세요. 야곱은 지금 이 몇십 년입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루벤 낳고 베냐민 낳고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해 왔던 그 몇십 년 기간 동안 내 아내는 누구예요? 내 아내. 야곱의 내 아내는 누구예요?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레아가 아니라 죽은 라헬. 야, 이거 진짜 아주 이걸 아들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첫사랑인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라헬이 이 소리예요.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두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누구예요? 요셉. 17살 때 꿈꿔가지고 꿈꾼 얘기했다가 형님들한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었다고 형님들이 옷에다 피 묻혀서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거 언제 얘기한 것 같아요? 내려오기 직전. 애굽에서 내려오기 직전. 이게 130살 때, 야곱의 나이 130살 때, 얼마 전에,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얼마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듣는 데서. 그때까지 라헬은 내 아내, 그가 낳은 두 아들, 채색 옷을 입히고 귀히 여기던 두 아들, 하나는 죽고 없어졌고 이제 하나마저 내려가는데 이 아이가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어디로 내려가? 스올. 무덤이에요. 무덤. 죽음. 음부.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건 뭔 말입니까? 그거를 유다가 얘기를 하죠. 30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야곱이 하여간 베냐민의 생명을, 그러니까 베냐민을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 때문에 베냐민 없어지게 돼서 없어진 채로 올라가면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얘기를 애굽 총리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걸리고 베냐민이 죽든지 자기가 남든지 형님들이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다 죽이든지 지금 이 애굽 총리의 생사 여탈권이 다 잡힌 상태에서 그 앞에 덜덜덜 떨면서, 그러나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베냐민 안 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누굴 남기게 해주세요? 그게 33절이에요.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요셉의 머리가 이성이 무너집니다. 이성이 무너져 버려요. 통제가 안 돼. 그 감정 속에 통제가 안 돼. 그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자기 아버지잖아요. 요셉 아버지. 그러면서 베냐민을 올려보내려고 하는 그 애틋한 그 마음 속에, 이 요셉의 마음 감정이, 이게 울면 안 되고 드러내면 안 되는데, 요셉이 계획한 것대로 가려면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유다의 고백과 유다의 간청 속에 요셉의 모든 것들이, 감정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 커밍아웃이 되죠. 그게 창세기 45장 1절에서 4절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누구를 알려요? 요셉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신하들 다 나가고 요셉하고 형님들하고만 있는 거예요. 베냐민하고. 그러면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뭐 어떻게 울어요? 엉엉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 집 큽니다. 요셉 집 커요. 근데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다 나가라. 그런데 나갔는데 그 나간 데서 다 들려. 심지어 어디까지 들려요?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정도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옛날에 그 묵었던 감정들이 폭발돼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랑, 애증, 어떤 분노, 뭐 별게 다 섞였겠죠. 이 통절한 울음 속에. 그러면서 3절 뭐라 그래요?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죠.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얼음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총리쯤 되면 이런 시골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마 이 얘기 들을 때 형님들 아주 그냥 머리카락이 곤두섰을 겁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셉이네? 요셉이 살아있네? 반가운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거 반가워야 해. 아니면 총리가 원수가 불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하여간 얼음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신묘막직한 상황 가운데 형님들은 던져졌고, 어쨌든 요셉은 지금 유다의 아버지를 향한 효성과 베냐민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이게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요셉은 감정이 무너져 내리면서 커밍아웃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은잔 시험의 목적이 뭐였죠? 원래 이건 요셉이 계획한 거잖아요. 누구를 애굽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요? 베냐민을 애굽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은밀한 계획이 요셉에 의해 시행된 게 은잔 시험이에요. 단순해요. 목적은 베냐민을 애굽에 있게 하고, 그래서 두 번째 꿈인 아버지 어머니를, 베냐민을 묶어두면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형님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요셉의 계획이죠.
이걸 이루기 위한 큰 그림 속에 한 축을 담당한 게 은잔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감정이 무너지면서 터져 나와 버리죠. 자기 커밍아웃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는 베냐민을 묶어두는 게 아니고 다 보내면서 내가 살아있으니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 절 보러 내려오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수레를 보내죠. 아주 그냥 금칠하고 은칠한 수레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잔 시험을 통해 베냐민을 확보하려던 요셉의 계획이었으나 누가 드러나요? 거꾸로 베냐민을 잡아둔 게 아니고 은잔 시험 때문에 요셉이 드러난 거죠. 요셉이 만약 요셉의 계획대로 요셉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베냐민을 남겨둔 채 형님들이 고향으로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4장 30절 좀 아까 읽었잖아요. 30절 31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야곱 충격 속에 쇼크사했죠. 죽은 거죠. 아버지는 죽고 이 모든 형님들은 아버지의 죽음 속에서 애굽으로는 아예 눈 한 번, 그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가고 가나안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베냐민과 형님들이 올라가고 수레와 함께 올라가서 야곱에게 말을 할 때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130살 때 내려오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은잔 시험을 통해 베냐민을 확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거꾸로 그 은잔 시험을 통해 요셉을 커밍아웃 시켜서, 참 신기하죠. 이성이 감성을 못 이긴다니까요. 감정 통제가 안 되어서 거기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신을 알림으로써 그러면서 다 올려보내고 가족들이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을 보러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잔 시험이 거꾸로 베냐민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셉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셔요? 여호와니라. 잠언서 16장 9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16장 33절 반복이 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기가 막히게 계획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어떤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거꾸로 됐죠. 근데 이게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다 알진 못해요. 최선을 다하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전심으로 하죠.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이 은잔 시험을 통해 베냐민을 확보하려고 했는지 이 순수한 진정성이 보이시죠?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할 때,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롬8 28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 요셉의 일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열심히 다해.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계획 못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커밍아웃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만약에 요셉이 계획한 대로 됐으면 일이 오히려 망하는 겁니다. 야곱 죽고 이 집안 이백은 못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므로 이 애굽함으로 야곱 가문을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만들어 내시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 코로나 또 여러 인생의 풍파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이런 믿음과 신앙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난 중에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